예를 들어서 뭐 어느 사찰에 주지로 부임했다. 그러면 이제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지 스님이 경력이 뭔고, 학벌은 어떤고, 어디서 공부했는고, 수행은 어디서 했는고, 선방은 얼마나 다녔는고, 이런 걸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식하고 똑같아요. 그래, 은염청이라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란 분이 도대체 속속들이 우리가 따져보면 어떤 분일까?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내용별로 이제 분류하면 덕용원만이라, 부처님의 덕의 작용이 원만하다. 부처님의 덕의 작용이 원만한 것을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이 시에 모든 보살과 그리고 일체 세간 주인들이 세주 묘품품 아닙니까? 세간 주인들 우리가 약창계에서 무슨 주주 신중 가르라 아랑 야차왕 뭐 별별 세간 주인들을 이제 읽었는데 그 속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안 들먹거려서 그렇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세간 주인들이라. 주인 양반만 주인이 아니라 아들도 주인이고 아내도 주인이야. 다 주인이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개개가 주인이야. 꽃도 주인이고 꽃잎도 주인이고 뿌리도 주인이고 줄기도 주인이야.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거기는 또 이제 또 대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호주 하면 이제 호주로 등록된 사람이 그 집안의 주인이다라고 하듯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은 모든 존재가 일일이 주인입니다. 그만치 우리는 중요한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라. 어디 가서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고 네가 왜 주인이냐 하거든. 환경 안 읽어봤구나 그래요. 환경을 한번 봐라. 환경 보면은 모든 존재가 다 주인이다. 전부 주인이다. 주인 아닌 존재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작시사유라 이러한 사유를 했다. 작시사유 이러한 사유를 지었다. 생각을 했다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운하시 제불지 그랬어요. 운하 무엇이 모든 부처님의 경지냐. 지위냐 이 말이 지위. 부처님의 지위가 어느 만치냐. 그 다음에 운하시 제불 경계 그랬어요. 부처님의 경계, 보살의 경계, 아라한의 경계, 성문 벽지불의 경계, 중생의 경계, 무슨 사성 육범이라 해가지고 부처님, 보살, 연각, 성문 요거는 이제 네 분의 성인 거기에 다 경계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범이라 해서 여섯 가지 범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여섯 가지 범부는 지옥, 악의,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요것이 이제 여섯 종류의 범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경계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운하시 제불 가지 그랬어요. 운하 무엇이 모든 부처님의 가지냐. 가지는 가피. 우리가 이제 능력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가족들에게 뭔가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죠. 불보살은 신통력이라든지 온갖 능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이 기도하면은 거기에 어떤 가피가 내려집니다. 그와 같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가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능력 따라서 참 세상에 능력 많이 따지죠.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뭐 옆에 사람이 덕이 되지.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런 소리 쓰잖아요. 능력이 돼야 옆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왜 믿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왜 불러요?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분들에게 줄 서고 그분들에게 의지하고 그분들에게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능력이 뛰어나니까.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지라는 건 가피, 가지,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하시 제불 소행. 그럼 부처님이 수행은 뭘 했느냐? 소행이 뭐냐? 행하는 바가 뭐냐? 뭐하고 사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따져본 적 없죠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 했지. 예. 부처님 능력이 뭐고, 부처님은 경계가 어떻고, 부처님의 지위는 어느 만치고, 부처님이 행하는 바는 소행은 무엇이고, 그런 것입니다. 또 운하시 재불력, 부처님이 힘이 있다는데 얼마만치 힘이 있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대개 이제 부처님의 힘은 10가지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 앞에도 여러 번 나왔고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옵니다. 부처님의 힘. 그 다음에 운하시 재불 무소회, 사무소회라 해서 두려운 바가 없어.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 남 앞에 서서 뭐 말 한마디 하려 해도 괜히 쭈삣쭈삣하고 떨려. 그게 다 두려움이라. 그 부처님은 늘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당해. 그리고 또 사람들은 허물이 많아, 약점이 많아. 그래갖고 남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기가 아주 참 그 두려운 점이 있어요. 부처님은 그런 것이 없다. 운하시 재불 삼매. 우리가 잠깐 이제 입정을 이제 했는데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이제 선정에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삼매 아닙니까? 입정, 선정에 들다. 그 삼매인데, 우리는 삼매에 딱 이제 들면, 그때부터 이제 망상이 살살 나기 시작한다. 그동안은 망상을 부려도 망상 부린 줄 몰라. 왜냐? 망상이라고 하는 물결 속에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내가 망상 부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정작 입정을 하고 잠깐 한 1분 정도 예를 들어서 선정에 들어보려고 하니까 망상에 젖어 있는 거,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만치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이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내 속에서 망상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선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스님들은 열심히 참선할 때 저녁 먹고 딱 좌복에 앉았는데 어떤 날은 새벽이 되더라. 훈하게 밝아지더라. 밤새도록 선정에 들어있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 부처님의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런 건 이제 십정품 같은데 십정, 십통, 십인품 뭐 이런 게 있었죠. 또 여기 그 십정품이라는 게 정이라는 게 선정이라는 뜻입니다. 10가지 선정을 가지고 부처님 삼매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운하시 재불 신통, 십통품, 십정, 십통, 십인품, 신통, 부처님의 신통이라는 게 바로 그게 십통이라고 하는 게 10가지 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뒤에 이제 환경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운하시 재불 자제, 부처님은 자유자재하다. 그리고 이 중생은 온갖 것에 끄달리고 얽매이고 뭐 구속당하고 뭐 걸리는 게 많죠. 남의 체면에 걸리고 또 남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데 걸리고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무 뭐 마음에 무슨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그 사람은 잠깐 무슨 일로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조금 소홀하게 이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걸리지 않는 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늘 이제 아침에 여기 법회하러 오면은 신도님들이 뭐 평소에는 안 찾아오니까 여기 공부하러 왔을 때 와 몰려오는 거야. 한 11명이 몰려오면 너도 나도 볼 일 있어. 뭐 사인도 받아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뭐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오늘 뭐 처음 왔다고 신고도 해야 되고 등등 하는데 그 한꺼번에 이 사람에게도 뭐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돌려놓고 보면 내가 후회하는 거야. 저 사람인데 내가 너무 소홀히 했다. 저 사람인데 너무 소홀히 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이게 내가 본의가 아닌 것이 이 사람들이 여럿이 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인데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 또 들어와. 그럼 그 사람하고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충분하게 이야기해 주지를 못하고 돌려보내는 거라. 그럼 내 혼자 또 고민이야. 나는 또 속이 좁아가지고 아이 그 사람인데 내가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고, 소홀히 하고 돌려보낸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 소심해가지고 거기에 자유롭지가 못해.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은 아주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 그게 이제 재불자재라. 자유자재. 운하시 재불 무능섭지, 능히 섭지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딴 사람이 부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와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죠? 스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디 좀 갑시다. 어디 좀 뭘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은 다 그래. 근데 부처님은 안 그래. 부처님은 당신 주뜻대로 살아. 당신 뜻대로, 당신 주장대로 산다고요. 섭취당하지 않아. 포섭할 섭자에다가 취할 취자잖아요. 포섭해서 취할 수가 없어, 부처님은. 부처님이 중생 말 잘 듣지. 듣지만은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당신 살궁리 다 하고 중생 말 다 듣고 그런 거지. 우리는 어디 한번 끄달리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이라 그만.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그 덕의 작용이 원만함을 이제 생각으로 세간 주인들과 보살들이 생각으로 물은 거예요. 참 정의가 잘 됐어요. 다시 한번 보면 운하시 재불지, 지위, 경계, 가지, 능력, 소행, 행하신 바, 그 다음에 재불력, 힘, 부처님의 힘이 무엇일까? 운하시 재불 무소해. 부처님은 왜 그래 두려움이 없을까? 어떤 점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의 삼매, 그 다음에 신통, 자제, 그 다음에 무능섭치.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10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현저라 그랬어요. 현저. 최상이 그 모습이 환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대충 봐가지고는 안 돼. 대충 우리가 유한으로 보는 가지고 부처님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32상 80종호를 엄필칭 이야기하지만은 그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라. 처음에 보면 운하시 재불 안이 됐어요. 무엇이 부처님의 눈이냐? 내가 눈 한 가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 안장유학이라 부처님은 푸른 연꽃과 같이 생긴 눈을 가졌다 그랬어요. 눈 형태. 이건 뭐 형식상의 눈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얼굴에 있는 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인도에는 푸른 연꽃이 있어요. 푸른 연꽃은 좁고 깁니다. 우리나라는 배경이나 홍해에 보면은 이렇게 둥글죠. 잎이 조금 이렇게 짧고 그런데 그 인도에 있는 푸른 연은 아주 길고 좁고 길어요. 그 부처님 눈은 좁고 길잖아요. 좁고 길면은 관상학에서 안장유학이라 그래요. 안장. 눈이 길면은 학문이 있다. 그 사람 공부 잘할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 이제 그 관상학의 용어인데 그것만이 아니겠죠. 운하시 재불 안. 무엇이 부처님의 눈인가? 안목을 말하는 거겠죠. 안목. 운하시 재불 이. 무엇이 부처님의 귀냐? 무엇을 듣느냐? 부처님은 소리 없는 소리까지도 들어. 우리는 법문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 그 비방하는 소리는 또 잘 듣지 또. 비방하는 소리는 잘 듣고 아주 그 금방 그냥 반응을 하죠. 그런 건 못 들어도 되는데 사실은. 비방하는 소리는 못 들어도 돼요. 운하시 재불 비, 코. 운하시 재불 설, 혀. 부처님의 혀는 어떤가? 운하시 재불 신, 운하시 재불 의, 생각은 어떤가? 운하시 재불 신광, 그래서 몸에서 나는 빛, 몸에서 나는 빛은 도대체 어떤 거냐? 또 운하시 재불 광명, 부처님이 뭐 광명을 놓았다. 광명 놓는 이야기가 너무 많죠.
광명각품, 문명품.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운 그 약창기에 보면 광명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광명각품이야.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광명을 이렇게 이제 부처님 광명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본격적인 부처님의 광명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운하시 재불성, 부처님의 음성은 어떤가? 운하시 재불지, 부처님의 지혜는 또 어떠한가? 유언세존 오지 원하옵노니 세존께서는 애민 아등하사 우리들을 애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겨서 계시 연설하소서. 열어 보이고 연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20가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20가지 질문이 또 나옵니다. 예를 이끌어서 법을 청하다. 인예 청법이라. 그 다음에 이제 화용보주라. 교화의 작용이 보주, 널리 두루하다. 어디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부처님의 교화의 작용은 모든 중생,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모든 이들에게 다 미치지만은 요는 우리가 부처님의 그 교화의 방편, 교화하려고 하는 설법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그 목말라 하는 자세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가물었을 때 비가 오면요 땅으로 싹싹 스며듭니다. 물이. 그런데 그 이미 물이 땅에 젖어 있으면은 그냥 흘려 보내버리죠. 참 어떨 때는 물 그냥 흘려가는 게 참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도 정말 보주 널리 두루하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 자세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다 흘려보내죠. 내가 이제 환경 강의를 하면서 뭐 하루에 1시간 반 하는데 다 흘려보내고 한 구절만 취해도 좋다. 한 구절만 건져도 좋다. 이런 말을 가끔 잘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한 구절만 잘 건져도 큰 소득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 건질 수 있으면 더욱 좋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가랑비가 와도 그릇이 반듯하게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물이 고이게 돼 있고 폭우가 내려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은 그 물 한 방울 안 고이거든요. 부처님의 법문이 폭우처럼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릇이 각자의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은 그게 한 방울 물도 고이지 않는다. 그 아주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리 중생은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내 그릇이 삐뚤어지게 놓여 있는가 반듯하게 놓여 있는가 그릇이 큰가 작은가 항상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화용보주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가지 질문인데 우시방 세계해와 세계해의 일체 보살이 시방 세계 바다와 같은 넓고 넓은 그런 거 세계 일체 제불이 계위 제보살하사 모든 보살들을 위하사 설 세계해와 세계 화엄경에는 화장세계가 나와요. 화장세계 어마어마한 세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그게 이제 환경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화장세계 뭐죠? 세유묘음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좀 있으면 화장세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생해 부처님이 보신 중생의 어떤 그 내용들. 그 다음에 법계 알리패 법계가 모든 그 우주 법계가 그렇게
알립되어 있는 것, 그렇게 성립되어 있는 것, 알립이라 말은 성립이라고 하는 뜻이나 비슷합니다. 세계가 그렇게 성립되어 있는 것. 왜 바다 해자를 썼느냐? 바다처럼 넓다 이 말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해자를 넣습니다. 그 다음 불해, 부처님의 바다, 부처님의 바람일해, 불바람일해, 부처님의 바람일. 우리도 각자 바람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일을 가지고 있는데 주바람일 있고 조바람일이 있고 그래요. 환경 공부를 주바람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다른 일을 주바람일로 하고 이거 환경은 뭐 한 달에 2번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조바람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서 열심히 환경 공부하고 사경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이 주바람일이고 각자 이제 다르죠. 부처님의 바람일해는 어떤가? 그 다음에 부처님의 해탈해, 해탈의 바다. 부처님의 변화해, 부처님의 신통 변화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 부처님의 연설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그런 법을 설하는 경계. 그 다음에 불명호해, 부처님 명호품이 있잖아요. 명호품이 얼마 있으면 이제 나와요. 부처님 명호가 무슨 부처님 명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추사 선생도 뭐 그 호가 뭐 200개가 된다든가 무슨 뭐 300개가 된다든가 한 번 쓰고 많은 호도 있고 그래요. 글 하나 쓰고 문득 생각날 때 이 글에는 내가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 딱 쓰고 그리고 많은 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수량해,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덕심광이라, 인의 덕이 심광하다. 인이라고 하는 말은 씨앗이란 말이죠. 씨앗, 원인. 부처님은 어떤 원인,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저와 같이 위대한 인격자로 태양처럼 저렇게 우리 인간 세상에 저렇게 밝게 떠오르는가.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인덕심광, 인의 덕이 깊고 넓다 그랬어요. 인덕심광이라, 인의 덕이 넓고 깊다. 그 일체 보살 서원해. 이건 이제 부처님이 보살로 있을 때 원력을 어떻게 가졌느냐. 그와 같이 모든 보살은, 일체 보살은 역시 그와 같은 서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서원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훌륭하냐,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는 서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그 크기와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체 보살의 서원 바다와 일체 보살의 발취 바다와, 발취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나아가고 저기도 나아가고 이런 일도 말하자면 내가 거기에 나아가서 뭔가를 혜택을 주고 저기도 나아가서 혜택을 주고, 발취란 건 그겁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체보살의 조도회와, 이건 이제 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 도는 한 마음이라면 그 우리 한 마음을 말하자면 드러내고 한 마음의 어떤 덕을 자유자재로 펼쳐 보이려면은 그 도를 돕는 어떤 보조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보조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이제 관음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뭐 온갖 그 기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인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모두 조도라 그래요. 또 이제 37조도품이라 해가지고 근본 불교에서는 또 아주 복잡한 그런 교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보살 승해, 이건 가르침입니다. 승해라고 하는 말은 뭐 1승, 2승, 3승, 보살승, 그 다음에 뭐 불승, 성문승, 연각승, 이 승자 아닙니까? 왜 승자를 쓰느냐? 태우고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러한 가르침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 그걸 이제 그 사람을 말하자면 태우고 저 언덕으로, 열반의 언덕으로 운반해 나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승이라 그래. 탈승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가용 같은 것은 뭐 혼자도 타기도 하고 둘도 타고 셋, 넷, 많이 타봐야 5명 타죠. 근데 버스는 어떻습니까? 한 40명, 50명 타잖아요. 기차는 몇백 명 타잖아요. 그와 같이 그 이제 스님들이 이제 뭘로 그 어디서 이제 누가 오면은 뭘로 왔냐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게 그런 걸 배워서 재밌어 가지고 소승 타고 왔다 그래. 소승 타고 왔다 하면 택시 타고 왔다는 뜻이라 소승. 대승 타고 왔다 하면 버스 타고 왔다는 뜻. 이제 이런 것들을 생활하다 그렇게 이제 활용을 그래 잘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무조건 사람을 태우고 가야 돼요. 무조건 사람을. 내가 배운 불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야 관세음보살 불러봐라. 야 소원 성취된다 하고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뭔가 소득을 줘야 돼. 그런데 부처님 우리가 이제 내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게 야 젊은 스님들이 이제 강원을 나와가지고 포교당을 열어서 불법을 세상에 전한다. 그럴 때 뭘 가지고 니는 전할래? 내가 그런 걸 잘 물어보거든요. 그 불교 부처님 역사에서 마성비구라고 하는 그 부처님 제자가 사리불하고 목걸이한 것 같은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그런 제자야. 그 가장 뛰어난 제자가 사리불하고 목걸이야. 그 두 제자를 감동시켜서 부처님에게로 귀하게 한 가르침이 있어. 그거 가지고 하면 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그 뭘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느냐? 인연돌이야, 인연돌이. 딴 거 아니야. 불교에서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인연돌이. 연기법. 그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아불대사문, 상작 여시설. 그 마성비구가 탁발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리불하고 목걸림이 보니까 참 점잖게 생겼거든. 그리고 참 교양이 있어 보이거든. 그리고 걸음걸이 하며 몸가짐하며 그 옷 매무새 하며 이런 것이 너무 품격이 있어 보여서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뭘 하는 사람이냐, 어떤 종교를 믿느냐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달태자가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성도했는데 그분 제자다고. 그래 그분 뭘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나 초보자가 돼서 모른다고. 절밥 몇 년 먹었는데 그것도 모르냐. 절밥 여러 해 먹었죠 모두들. 절에 수십 년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졸랐어. 이 저 사립을 하고 목걸이는 정말 알고잡이야. 제자들이 250명씩 있었으니까 벌써 그때. 그래가지고 자꾸 따지고 물으니까 그 내가 모시는 스승은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모든 법은 인연으로 쫓아서 생긴다. 그리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해서 소멸한다. 잘 되고 못 되고 전부 인연관계다 말이야. 전부 인과관계고 인연관계지 무슨 뭐 절대자가 있어서 이래라 해서 되고 저래라 해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이 세상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나무가 말이지 저렇게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낙엽 지고 다시 봄이 되면 이제 세상이 나고 하는 거 전부 그게 연기의 이치 아니냐. 그걸 우리 부처님께서는 아불대사문 큰 사문이라 그랬어요. 상작 여시설을 항상 그 인과 이야기를 그렇게 잘 하십니다. 연기를 깨달아 가지고 연기에 대한 이치. 불법 안에서 좋은 이야기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딱 일반인들에게 한 가지 딱 소개할 만한 그런 거 이야기가 있다면 연기설입니다. 연기설. 그건 이제 인과설이라 해도 좋아요. 인과설 또는 연기설. 이거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절에 뭐가 그래 좋노 하거든. 잠깐 앉아봐.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부처님은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맛배기로 한 가지만 보여주겠다. 모든 것은 인과 이치다.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생긴지 아냐? 네가 그렇게 그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네가 전생에 그렇게 업을 그렇게 지었어. 그래서 네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야. 네 아들 공부 잘하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야. 뒤에는 이제 못하는 이야기도 다 이제 있겠지. 뒤에는 그 이치 하나만 가지고요 설명하면은 아주 최고예요. 그게. 그 마승비구도 그 얘기 가지고 설명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귀시켰잖아. 사리불과 목걸려니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끔뻑 넘어가.